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늘 기억하며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망 없이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독문은 32번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이긴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녹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이 사라지게 하시며 저희가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따라 범죄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고을에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사 이 지역 사회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선교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사 땅 끝까지 복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앞에 성가대를 축복하사 정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봤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김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암송하시네요. 창세기 5장 말씀. 마이크 준비. 우리 권사님 성경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받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 힘이 나서 그 암송을 잘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암송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낸 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낸 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낸 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아멘.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아멘.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멘.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암송 우리 권사님이 하셨는데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염려가 없는 그러한 삶이 오늘 찬양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은요 왜 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요. 왜 우리가 실망을 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막 자꾸 빠져. 저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요 잠깐씩 막 묵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막 아플 때는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이게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요,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실 때 그렇게 힘드시고 아프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는 조금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아프고 힘든 때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 세 발에 피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막 힘이 나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리 성가대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 같이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요. 같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것을 오늘 이 다짐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게으름이나 어떤 부재의 때문에 하나님의 쉬운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정종원 목사님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정종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간혹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보도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 어떤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죄를 짓고 범죄하면요,
뭐 교회 전체가 막 하는 것처럼요, 막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매도하거든요.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좀 괜찮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막 세상에 막 떠들썩해요. 특히요 목사님이 어떤 막 성적인 범죄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막 세상이 막 더 시끄러워요. 자기들이 막 죄를 짓고 막 뉴스에 나오면 그냥 조용하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더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요. 사랑을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묻혀서 우리가 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요 교회에 어때요? 막 돌을 던져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으셨나요? 기도하며 살으셨나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잘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어때요? 기뻐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왕을 가짐으로써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어때요? 부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웃 나라들처럼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우는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세상 왕을 구한 것을 다시 사무엘은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다짐하듯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겁이 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속 왕을 구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는 저들에게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왕을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소망이 되는,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니까 자신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막 큰 법을 어기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해하고 나쁜 짓을 해야 죄를 짓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년, 20년, 50년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법 자체를 어기는 것도 여러분 죄지요.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때요? 법을 어기면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낸다든가 더 큰 죄를 지면 어때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여러분 본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요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은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아침마다 야고보서를 이제 마쳤는데요. 야고보서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어때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하였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도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라면요 어때요? 내 자녀들만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막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때요?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바로 회개할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은요 어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또 기도해야 돼요. 은사 중에 많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은사장이잖아요.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저는요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10시 넘어서 우리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하면서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면 같이 제가 36년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총각 때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막 후회스럽고 이게 늦게 예수님 믿은 것이 막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들으면요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제가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요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우리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농가주택으로 2층 건물을 짓고요 처음 들어와서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요 믿고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데, 살아온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요 공동체를 주셨고요 또요 저를 목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는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일을 많이 막 저질러요.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이걸 수습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다 했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이 큰 살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모르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은사를 주셨?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어떤 은사를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이 달란트가 달라요.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비록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 재능을 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재능대로 우리가 일하잖아요. 예배 끝나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비는 분, 어떤 분은 청소하는 분, 어떤 분은요 어때요? 또 막 기도하는 분, 어떤 분은 어때요?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어때요?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직분을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직분을요 쓰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꼭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예배하지 않고 딴 일을 하면은요, 그것도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도 죄라고 하지만, 사실 나태함이나 게으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여러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어때요? 골라서 늘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간과 또 어때요? 달란트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더 어때요? 장수하는 복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건강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보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어떤 물질도 더 좀 맡겨 주셨다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 주신 게 아니고,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 주실 때는 어려운 이웃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잘 선용하고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달란트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왜 이걸 못해?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요 잘하는 것이 뭐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기도를 놓고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목회자만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한 몇 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때요? 이 땅을 떠나고 말아요. 안 돼요. 죽어요.
기도도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죽은 믿음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죠. 죽었는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거의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무리 급해도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전쟁터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성군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소한 작은 거 하나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다 미리부터 짜놓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계획을 짜놨어도요, 하나님 오늘 이 일 해야 되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또 오늘 어디 또 여러분 출타하는데도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한번 묻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일을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요, 목사님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잘 다듬으세요? 그래요.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요. 그 나무 다듬는 거요. 근데요, 주님, 제가 나무 다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놈 자르고 어떤 놈 놔둘까요? 나 진짜 물어보고 잘라요, 진짜요. 근데요, 내가 나무를 잘라놓고 봐도요, 신기할 정도로요 나무가 멋있어져요, 예뻐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너는 맨날 그거 또 묻냐? 지난번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묻고 또 물어도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그거 또 물어봐 하고 사람에게 물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면 어때요? 막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뭐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뭐 잘 하지도 못해요, 뭐든지. 그러나요, 어때요? 묻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도 묻고, 하나님 오늘 어떤 설교 할까요? 잘 준비를 못해도, 근데요, 내가 묻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늘 우리 이 권사님 보세요. 성가대 곡을 선정을 해도 기도에 대한 또 어때요?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막 놀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제가요 강단에 올라와서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막 받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 오늘 찬양 한 곡에요,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 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살아보세요. 실패하지 않아요. 정말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요 실패 투성이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실패를 제가 많이 했냐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군대 갔다 와서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소 키우면 어때요? 속값이 싸가지고 부모님 돈도 팔고요. 근데 소 키워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돼지를 키우면 돼지값이 싸대요 또. 그래서 또 망하고요. 그래서 또 배추를 막 심어가지고요, 김장 배추 해갖고 아파트에다 그 용달차도 퍼놓고도 팔아봤어요. 근데요, 우님들이 갖다 퍼놨는데요, 누가 안 사가도 그럼 또 돈 주고 또 갖다 또 버렸어요. 하는 집마다 안 되는 거요. 근데 예수님 믿고부터는요, 제가요 주님한테 묻고 일하고 묻고 살으니까요, 하는 일들마다 실패가 없고 다 잘 되는 거요. 성령님한테 묻고 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와서요, 처음에 제가 이 공동체 시작하니까 너는 꼭 죽을지만 한대요, 저보고요. 왜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장애인 노인들 돈도 없는 것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근데 어때요? 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는 묻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래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인데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요즘요 일하면서도요 참 행복해요. 몸은 자꾸 막 약해져 가요. 저도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세월이요. 그 연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기계도요 연식이 되면요 폐차시켜야 되고요, 낡으면 고장나고요, 부서지고요, 깨져요. 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도 건강하고요 그랬지만요, 이제요 나도 모르게요 자꾸 막 힘이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한 주 동안 저도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비도 오고. 근데 비가 오고 잠깐 갠 틈을 타서요 그 하늘공원 앞에 카페 앞에 거기 저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이 막 컸어요. 근데 그걸 좀 다듬었어요. 예쁘게. 근데 그 낮은데요. 근데 그거 올라가서요 하다가요 헛다리 짚어가지고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이렇게요. 낮은데도요 별로 넘어져도. 근데요 여기가 막 깨껴가지고 막 아팠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막 기도했어요. 아프잖아요. 막 쓰리고 얼마나 아파요. 막 떼면에다가 이렇게 막 넘어. 그래서 저는요 넘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팔 부러졌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요 이렇게 팔부터 이렇게 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안 부러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마 부러졌어도 저는 감사했을 텐데 안 부러졌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요. 안 부러진 것도 또 일하라고 안 부러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방에 와가지고 약 쓱쓱 바르고요. 와서 그 나무 또 전지를 싸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막 쓰리고 아프잖아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나는 이거 찔게 까져가지고 이거 깨졌는데 아픈데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했는데요 안 아픈 거요. 그래도 우리 김혜수 집사님, 아 목사님 아프신데요. 이게 그만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안 아픈데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또 다친 걸 보고 아프니까 그만하고 쉬래요. 나 안 아프다니까. 진짜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안 아파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막 아픈 거요. 여기가. 주님 아파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 그게 저는 아프고 힘들면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주님이 막 십자가에서 어때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막 못이 박히고 얼마나 험한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막 생각하니까요 내 아픈 것이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다음날도요 병원지도 안 가고요 그냥 연고 쓱쓱 바르고요. 근데 딱지도 안 주고 지금 거의 다 나섰어요. 옷 벗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하게 나서요. 3살이 다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해도요 살아오면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막 한 거야.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꼭 예배당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탁 해야 그렇게 해도 기도지요. 좋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 유익에서 나오신 분들 멀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요 그냥 있는 곳에서요 잠깐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요. 삶이 고달프네요. 주님도 이 땅 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프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한번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어떤 맛이 좀 나지. 예? 세상 사람들은 그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다가요 안 되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삶을요 포기해버려요. 오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또 많이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머리빵이 깨져도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어때요? 감사도 나오고요, 기쁨도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요, 웬 욕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잡할 것 같아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확대하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욕심이 담기면 여러분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있으면 족한 줄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 케냐는 제가 한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잘 먹는 사람이 하루에 2끼 먹고 거의 한 끼 먹고 다 살더라고요. 거기 사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 3끼 먹고도 간식을 또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뭐라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죽겠대.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유익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기도의 그게 기본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 그 기도의 내용. 우리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이 고난의 산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요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역시 멈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내 의지, 생각, 방법, 경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 물질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자녀의 길을 위한 것도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데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평을 우리가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조금 길게 드려도 괜찮아요. 저는 선교지를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거기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은요 기본이 2시간입니다. 예배가 기본이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예배를 드리고도요, 목사님 설교 좀 더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케냐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목회자들이 노예에서요, 한국에서 목사님 모시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를 해달라고 막 요청이 지금 왔어요.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요 막 갈급해하는,
그래서 내가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목사님들 몇 분 전화했는데 안 가신대요. 못 가신대요. 그냥 목사님 혼자 가서 하세요. 제가 혼자 가서 해도 목사님 세미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나눠서 하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이 한 1200명 300명 되는데 제 어때요? 머리에 딱 핀이 꽂힌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 좀 기도해요. 그분 모시고 가려고요. 그분은요 밥만 먹으면요 전도만 해요. 이 목사님은 아세요? 밥만 먹으면 전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게 생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 경상도에 교인들 다 떠나고 3명 된 교회 역부를 갔어요. 면수제지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다가요 그 좋은 그 교회를 놓고 3명이 모이는 교회로 같이 가지고요 밥만 먹고 기도만 했, 전도만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장로님들을 몇 분 세우고요 교회가 아름다워졌어요. 팬데믹 시대에도요 날 마스크 쓰고 시장 통에 다니면서 전도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꼭 제가 모시고 가려고 지금 저것도 갑자요. 나이도 같이 먹었어요. 그분 꼭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도요 밥을 굶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공부하다가도요 점심 때 되면요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같이 나이가 같이 먹어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뒤 따라가 봤더니요 한쪽 나무 밑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점심을 이 친구하고 늘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참 좋아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밥만 먹으면 목회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도잖아요. 사무엘이 거기까지 또 넘어갔네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아니 사모님하고 잠을 자는데 안 자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자요? 강대상 앞에 딱 가가지고 사람 교인들 3명이니까요 새벽 예배도 누가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 앞에다 이불 하나 조그만 펴놓고요 겨울에 갔는데요 거기서 자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어때요? 전도하는 거야. 그냥 목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 말씀에 어때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나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지만요 한 명도 전도 못한 분들 태반이잖아요. 우리 교회 알잖아요. 우리 외부에서 나오시는 분들 전도의 분들이 있어 자기 가족 빼놓고 거의 없을 거요. 쉽지가 않아요. 사무엘 자신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사무엘은 어때요?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때요? 막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범위를 좀 여러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처럼 그죠?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공동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교인은 어때요?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어때요? 우리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여기서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요, 감사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장애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게 장애인을 주신 것은 섬기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고 섬기고 여러분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터키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지진을 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구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우리나라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진 일어나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물질은 못 보내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나 많이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나쁘게 말해요. 물론 나쁘지요.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다 뺏어가고요. 얼마나 막 사람의 막 신체를 막 어때요? 막 그 산 사람을 막 실험을 하고요. 말할 수 없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일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 욕만 하고 자꾸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못 뛰겠어요. 한국에 가서 어때요? 머리 못 들고 살잖아요. 다 욕하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나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인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하나님 무너지던 교회 그 북한 땅에도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적어도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는데요, 연방제 통일 이거 말고요, 어떤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사회주의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복음의 통일을 이 땅에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요, 북한 땅도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깨갱하고 쳐버리면요, 공산화 돼버리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있습니까? 교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기도는요, 70년 동안 저 북한 땅에는 공산주의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수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구원해 주세요. 저 북한 땅도 통일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도요, 저 북한에다가요, 어때요? 교회 하나 또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반드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일용할 어떤 그 정신을 담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성을 갖는 기도로 세계 어느 곳과도 교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들었는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워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구촌 구석에서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버지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용할 것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지 않다고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감사가 넘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2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서 원초 앞에 난 너 집어하리요. 큰 불행다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네 요청 가슴 힘없이 아뢰면 전하를 위해 복 빌어 세운 내 부
찬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 나산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손짓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시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꼭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는 또 한 주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지난해 중길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도 무너져서 교회가 물이 차서 장마 때 7, 8년 전에 갔는데요. 물이 차가지고요.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곰팡이가 서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갔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다가요 탕난 이불을 펴놓고 잠을 자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시대요. 그래서 그 방문한 우리 목사님들이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교회를 예쁘게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지역에 그 원불교가 거기에 있는데 다 그리 넘어갔는데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중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기도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전주에서 또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무화과 농장 풀이 많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무화과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보시고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남궁 선교사님이 있어요. 주방대 가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요 남궁 선교사님하고 그 우리 또 백일선 선교사님이 그 장대비를 맞고 하루 종일 그 풀을 다 깎고 가셨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주일날 목회 설교 몇 편만 해도 막 피곤하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역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오신 선교사님은요 그 어때요? 장대비를 맞고도요 그 일을 다 하고 가셨어요. 선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궁 선교사님 한번 우리 교회 주일날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지요? 깍 말랐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도요 그 피를 다 맞고요 그냥 팬티까지 완전히 몸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래서요 저녁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까지 해서 가셨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래서 저도 막 도전을 받고요. 비가 오나 눈이 나도 막 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요. 열심히 하지만 막 도전을 막 더 받은 거예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그 케냐에 도착 지난주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가 이제 보내드린 그 선교비로 지금 바닥에 지금 바닥 타일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이번 주에는 페인트 공사 이렇게 지금 마무리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분들이요, 그 교인들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팀들이 가면은요, 그 중국 예배 드릴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요, 막 양도 잡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겠대요. 다른 교인은요, 한국에서 가면요, 그냥요 다 점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기들이요 섬기겠대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노예가 지금 막 놀래가지고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예배당 진 게 아니고 노인 장애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분들이 막 감동을 먹고요. 지금 막 신앙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막 전 교인들이요. 막 어때요? 자갈 막 손으로 막 날르고 막 깽이로 막 다 파내고요. 그 높은 지역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대요. 여러분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갈 수 있는 분들이요. 이번 주에 빨리 이야기해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돈 한번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을 털어서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선교지에 갔다 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막 한번 일어날 거요. 우리 김파른 교사님 건강이 약한데 다녀오신대요. 근데 뭐 지금 자녀들이 지금
짜단인가 봐요.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순교한대요. 거기 가셔서요. 하나님 부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건강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일하는데 꼭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자가생물 사랑의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폭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부에서 이렇게 또 우리 처갓집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 같이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몰두라 보조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지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